네.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보다가 성격이 아주 더러운 성씨 그 순서를 배열한 걸 본 적이 있어요. 6가지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5가지만 말씀해 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 뭐 꼭 누구를 뭐 상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들으세요. 제일 1번이 성격이 제일 더러운 성씨 중에 1번이 최씨라고 합니다. 우리 최민아 전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최씨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요. 그 좀 뭔가에 그 예민할 때 건드리기만 하면 아예 맛이 가버린다고 합니다. 즉 성격 파괴자라고도 성격 파탄자라고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씨라고 합니다. 안씨라고는 하는데 이분들은요 음식 앞에서 그 굉장히 예민함을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면 일명 그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그런 단지 뭐 이런 별명이 붙여질 만큼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고 성격이 그렇게 좀 굉장히 괴팍하고 그런 성격이 2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번은 강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노를 할 때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즉 말하면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를 알 수를 없다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가 박씨라고 합니다. 이 박씨들은 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지를 못할 정도로 성격이 또 그렇게 괴팍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조씨라고 하는데 그냥 만나면 욕부터 시작을 한대요. 욕으로부터 시작을 한대. 그리고 뭐 말싸움을 일단 했다면 질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한다네요. 그리고 6번째는 하지 말까요? 6번째는 영광스럽게 김씨가 터지랬다고 합니다. 이 김씨들은 다행히도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다고 해요. 굉장히 차분한데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서 이런 성격이 더러운 성씨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어떤 때는 제가 집사람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제가 생각나서 그래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건대는 굉장히 뭐 별로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당신이 굉장히 막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폭발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 입장에서 볼 땐 제가 어떤 일에 그 화를 내고 어떤 일에는 화를 내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요. 그럴 때면 그게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을 제가 마음속에 넣고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왜서 그럴까? 어디에서 그럴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도 좋은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 어떤 사물과 어떤 뭐 상태와 혹은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와 진리를 분간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과 접촉이 되는 혹은 그 기준을 해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그 기미가 보였다고 하면 제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를 확 잘 냅니다. 물론 뭐 누군가 제 인격을 건드리거나 이런 문제도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그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라면 그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혹은 정말 그런 뜻을 안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우리 중국말로만 쭈이 디시안이겠죠. 그 어떤 진리와 어떤 삶의 내 삶의 바램이 그 기준선을 다치는 때는 아예 확 폭발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씨인 걸 어떻게 하겠어? 김씨여서 뭐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오늘 왜 이 말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본문이 그렇잖아요. 성전에 6월절에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소라든가 양과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뭐까지 있어요. 그런 돈을 바꾸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돈 받고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전 청결 사역이라고도 하죠. 그런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이러느냐? 즉 말하면 당신이 하는 행위를 봤으면 선지자인 건데, 선지자인데, 그럼 선지자라면 율법에 비춰볼 때 뭐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18절에 보면, 아니 18절인 게 아니라 그게 몇 절이었나요? 표적을 보이라고 했던 말이 이게 몇 장, 오늘 본문이 몇 절이었죠? 표적을 보이라. 18절이 맞네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뭐 간단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을 비롯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서 일상적인 6월절에 일상적인 그 6월절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상적인 6월절을 보낸다는 거는 뭐냐면 6월절은 그 기념이거든요. 그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고, 각자 자기가 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 생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할까, 그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명절 기간을 또 이용을 잘하는 거죠. 뭐 평시에도 그냥 했겠지만 해도 그들은 이 명절 기간에 수많은 외지로부터 6월절에는 엄청 많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해서 또 하나의 장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도 이건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좀 불경하다고 뭐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네?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 자기들이 생업을 하고 있어요. 명절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제사에 드릴 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 뭐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화를 내시느냐, 그걸 뒤집느냐, 뒤집을 뿐 아니라 아예 쫓아내려고 하느냐. 즉 말하면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인간들은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요? 우리 중국말로 말하면 디셋, 가장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혹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말하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마지노선까지를 갔을 때, 그것을 넘어가려고 할 때 인간들은 분노를 합니다. 굉장한 분노를 터뜨리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터뜨리는 이 과정에서 이 인간의 뭐라고 말할까, 도덕 기준 혹은 수양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그거는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고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보건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폭발하느냐, 그렇게 분노하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건 내 이해 못하겠다는 말까지는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준이하고 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보고 뭐 쉽게 분노하느냐, 뭐 혹은 왜 그런 일에서 그렇게 분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만약 한다면 저 또한 솔직히 기분은 안 좋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기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간에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참고 이거는 있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간에 가정의 화목을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화협, 타협 혹은 화해를 위한 인내 뭐 이런 선이지만은 분노하는 그 원인과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해와 이 불이해를 떠나서 내가 여기서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노는요. 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다 나와요.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오늘 본문을 잡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우리가 보면 뭐 예수님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2장 시작되면서 그 가나를 갑니다.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엄마 따라가서 하는데 그 혼인잔치 엄마를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변한 그 기적을 베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금 뒤따라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그런데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청결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그 말기, 즉 오라지 않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약 3년이란 거의 시간을 차이 두고 이렇게 벌어진 일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 대부분 학자들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묘사되는 뭐라고 말할까 그 표현하는 그 용어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좀 말하면 목적성이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성은 뭐 어쨌든 청결 사건이니까 다를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용어들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다고 증거를 내놓음으로써 이 뭐라고 말할까 더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1차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그 공관복음의 거는 2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무난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만 그 복음서들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선후 순서의 배열과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그 용어들의 그 사용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저는 이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걸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누구냐부터 말을 한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즉 논문 형식처럼 논리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즉 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논문이면서도 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연설문 같은 즉 다른 사람 말은 설득하는 그런 연설문 같은 성격을 띄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행한 그런 사역들과 이런 오고 가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기선과 같은 즉 말하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건들 나열 이거고
그게 공광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냥 읽어보고 자체적으로 감동받고 자체적으로 이해해서 믿게끔 만드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강력한 주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1장 1절부터 절에 딱 던져버리고 주제를 딱 던져놓고 이것을 증명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쫙 증명해가는데 그냥 사건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느냐? 이것을 계속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르다는, 그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이유로서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언젠가부터 인간들이 그런 장사꾼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그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성씨가 더러운 성씨, 성격이 더러운 성씨 6가지, 이게 딱 이 6가지 성씨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그 자기의 그 마지노선, 자기의 그 어떤 도덕적인 마지노선, 혹은 이런 수양의 마지노선, 혹은 인격의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에 갔을 때는 누구도 참지는 못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우리 속담으로 표현된 말이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에요.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리고 그런 말도 또 있죠. 우리말 속담에 그 뭐예요? 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한테 달려든다고 하는. 이게 그거는 좀 어떻게 약자와 강자의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어떤 반항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분노라는 거죠. 분노의 극함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 더함도 해야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 성취가 누구냐 이게 상관이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을 아직은 글쎄 제쳐놓고라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은 자기 사명이 뚜렷한 분이잖아요. 자기가 가야 하는 길,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인간의 그 죄를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장소가 지금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그 어떤 이기심으로 꽉 찬, 그것이 지금 범벅이 된 장사꾼 장마당으로 된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못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안드레이나, 요한복음에 그대로 말한다면 안드레이나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누구예요? 그 나다나엘, 베드로, 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고 지금까지 그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앞에 처음에 말했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지 못한 그 짐승들을 돈을 갖고 와서 이곳에서 사서 그거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요. 그게 율법의 그 어느 부분에 나왔죠? 제가 그게 좀 생각 안 나네. 율법 기록에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면 1년이 3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이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제를 지내잖아요. 이런 건데, 그때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기르던 혹은 뭐 사든지 어쩌겠든지 하겠지만 해도 무결한, 즉 흠이 없는 햇송아지나 햇양이나, 그다음에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 바쳐서 제를 지내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에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 광야에서 단체 생활을 했었잖아요. 단체 생활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와서 바칠지라도 그들은 먼 걸음을 안 걸었어요. 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널리 흩어졌잖아요. 때로는 어떤 제일 먼 곳은 하루길이 아니거든요. 며칠씩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걸 어떻게 말할까, 이런 동물들을 끌고 오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아졌어요. 불편함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길엔 또 강도들도 있어요. 강도들이 또 뺏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공의회에서,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허락을 한 거죠. 즉 돈을 가지고 와서 부근에 와서 사서 흠이 없는 걸 사서 바치면 된다. 근데 그 흠이 없는 거 사면 바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봤을 때, 먼저 검사를 했을 때 흠이 있냐 없냐, 뭐 다리 상했냐, 뭐 병신이냐, 뭐 꼬리 잘렸냐, 뭐 귀가 뭐 어떻지 않냐, 뭐 하여간 이런 흠결이라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근처에 와서 사는데, 근처에 와서 살 거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 산다고 됐다고 했는데,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그 흠이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성전인지는 뭐 성경에서 뚜렷하게는 안 말하지만은 성전의 구조상이라든가 그 유대인들이 그 자료를 살펴보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뭐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엄선을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팔라. 즉 말하면 장사꾼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장사꾼, 장마당 가면 매대를 다 지정해주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매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성전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는 물건들은, 짐승들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샀다는 증거하고 같이 끌고 가면 뭐 그걸 검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점차 경제적 활동이 빈번해지고 이런 활동 가운데서 이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이제는 성전화가 되면서부터 아주 체계화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게. 그리고 돈을 바꾼다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말이 거기에 그 말과 같은 말인데, 가이사의 것이라는 게 바로 로마 동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하나님 앞에 그 세금으로 바치기에는, 헌금으로 바치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적으로는 그게가 정서적으로 받아 못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쪽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그 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돈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니까
이 밖에서 일해서 번 돈은 로마 돈인데 여기 와서는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라보기에는 그 삶의 속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 어떤 현상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그 정상적이라는 이 민명하에 돈을 또 자기 뭐라고 말할까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경제 활동으로 또 하나 만들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내기 위해서 그 성실하고 아주 거룩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주 비싼 돈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 먹는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 이걸 보고도 예수님이 분노를 안 했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정말 일종의 평범한 인간이었겠죠. 아주 그냥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는 절대 일반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과연 이런 거룩을 갖고 살고 있는지 저는 저 자신에게 때로는 물어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고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떤 터무니없는 말로 하나님이 나라 혹은 기독교를 비방하는데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과연 목사가 맞을까? 나는 과연 성도가 맞을까?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반응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반응이 오늘 지금 오늘 제목하고 연관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저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오던 이 모든 이것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분노하냐? 선지자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지자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말투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반인들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했잖아요. 오늘 보면 제자들마저도 인정하는 그 정상적인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한 반응, 과민한 반응, 과분한 반응,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들이 반응이 우리 같으면 야 이 새끼 봐라 네가 왜 뭐라고 내 거 와서 다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하나 확인할 게 남는 거예요. 보아하니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느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하는 사건에 혹은 말하는 어떤 예언에 증험도 없고 즉 우리 중말로 말하면 쇼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증거의 그런 증거로 대체할 만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성취함 이루어지는 것도 만약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 말이니까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네가 선지자라면 뭔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표험을 증험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이라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선지자,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행동을 봐서 선지자 같으니까 그럼 당신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우리가 지금 한번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하는 행동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뭐 고칠 건 고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표적을 보이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이 되는 말이죠. 저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면 이 성전에 대해서 알면 이 말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22절인가요? 맞죠? 22절에 하는 그 말 이해가 돼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는 이 말을 이 말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했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성경과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걸 우리 어느 말인가 하면 17절인가요?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즉 예수님께서 왜 불시로 저렇게 화를 내느냐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집을 장사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는 거 보고 이 제자들이 막 금방 생각한 거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저 다윗이 그 고백이잖아요. 주를 사모하는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네가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또 얘기는 너무 긴데 그건 하지 말고 일단은 그 말을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주님께서 그런 거룩함이구나. 그런 분노구나. 그런 열심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 저런 과한 행동으로 나왔구나.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아래 말이 나오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을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즉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구나.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한 것이 누가 이해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앞뒤를 다 66권을 다 들춰보면요 이 말씀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한 것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다시 어디서 나오냐면 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이가 이 묘사가 다른 데서는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후에 쓰여진 성경에는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뭐 거기에서 나오지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직접적인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요구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몸을 성전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원문대로 받아들이니까 딱 생각하는 게 그리고 대답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을 지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그걸 다시 일으키느냐?
이 46년이란 말이 무슨 얘기 되냐면요. 이러면 또 역사가 나오는데 그 에돔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아, 제가 너무 얕잡아봤나?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맞죠? 그 에서와 야곱인데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에서는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그 전에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도 하죠. 뭐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뭐 그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아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가이사가 갚는다고 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에돔이 유대 옆이니까 그때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 가이사라 그 사마리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지만 그가 다스리는 그 유대 왕은 유대 땅은 에돔과 이 땅을 다 포함한 로마 땅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되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에돔 족속이라는 이유로서 반대해요. 그래서 왕으로 왔지만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못합니다. 입성을 못하고 밖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이 뭐라고 말할까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가 생각해내고 그가 해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19년 20년이라고 하고 19년이라고 하는데요. 딱 정확하게 보면 거의 19년이 맞다고. 왜냐하면 가이사가 그 집정 시간이 19년부터니까. 그럼 그 19년에 그는 그 유대인들이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성전 원래 있던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좀 남다른 일이에요.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면 뭐 말이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과 성막이잖아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장소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무슨 게라고 얘기를 하면 더 편하게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어떤 건물로서 하나님과의 이제는 그런 만나는 장소를 만든 것이 바로 그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즉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런 피의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 기념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안 잊는다는 것이 또 뭐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거. 이게 바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그 약속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변화한 것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어느 때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솔로몬 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원전 95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원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랬다가 약
536년에 그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538년이죠. 돌아오면서 다시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한 20몇 년에 거쳐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510 몇 년도에 10년대, 510년도 그때쯤 해가지고 그게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 완성이 됐던 것이 그게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그래서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눈물을, 통곡을 쳤다는 기록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70년간 포로 생활의 그 기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개념이 옛날에는 그냥 성전 중심밖에 없어가지고 오직 성전에만 가서 죄를 지내야 되는 게, 그 포로가 있을 때는 이들이 다시 회막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즉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 그까지 안 찾아가. 또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 모인 동네에다가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거기서 죄를 지내고. 네. 그 우리가 지금 할빈에 가면, 할빈 그 중앙다지 앞에 가보면 그 유대인이 그 그거 있어요. 유대인이 그 성당 자리가. 그게 바로 회막이거든요. 회막 중심이라고. 회막하고 성막은 다릅니다. 모이는 모이는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행되면서,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은 했지만 너무 초라했어요. 그 재건한 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51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이 그 이방 땅에서 하던 대로 회막으로 가다 보니까 성전이 조금 밀리는 듯한, 중시를 못 받는 듯한 이런 것이 또 정서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가 왔을 때까지 해도 좀 너무, 예수님 때가 그 전이죠. 그 헤롯 대왕 그 전에까지, 기원전 20년 전까지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헐니다. 헐고 자기가 다시 짓는데 19년도, 기원전 19년에 시작해서 기원전 10년에 그 주 건물을 다 완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성소 높이, 성소의 그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규빗이라는 게 1규빗이 45.6인가 그 센치를 계산하니까, 그러면 10규빗이 얼마예요? 4m가 되잖아요. 4m 넘고 4.5m, 약 한 4.5m고, 그러면 30규빗이면 얼마예요? 3, 42, 3, 5, 15, 그러니까 한 13m 이상, 13m, 13m 이상이면 뭐 지금의 4층, 5층 집에 해당하는 그런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거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어쨌느냐? 60규빗으로 올라갑니다. 즉 말하면 한 25, 6m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5, 6m라는 건 거의 10층집에 해당해요. 약 8층, 9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높이로 해버려서, 지성소 높이도 원래는 20규빗이었는데 지금 60규빗에서 똑같게 해버렸으니까 3배나 높게. 아주 의리의리하고, 정면과 이딱 동편인가 서편인가요? 동편이네. 동편의 그 면을 완전히 다 금판으로 딱 붙여버려. 그러니까 햇빛을 파삭파삭 하는, 너무 화려해가지고 뭐 눈 뜨고 바라보기도 막 거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때 생기는 속담이 뭐냐면, 그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축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만큼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 지내가, 그 예수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46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기까지 오면 뭐냐면 그 주전은 성립이 됐는데 아직은 외벽, 둘러싼 외벽이라든가 이 공사는 안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해, 그러니까 기원 한 20몇 년도대가 되죠. 26년쯤. 그때,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예요. 이때쯤에 그 성전 외벽 공사를 또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서 완전히 완성이 되냐면요, 기원 63년에 이 성전의 모든 망대고 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83년이라는 것 동안을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기원 70년에, 그러니까 만 7년 만에, 다 완성하고 7년 만에 그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불사잘라지고, 그때 당시에 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 그 사이마다 다 금이 있다 해가지고 병사들이 와서 싹 긁고 한 장 한 장 뜯어냈대요, 벽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언하잖아요.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전이 그 정도로 망가진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가 기원 26년이라는 거예요. 46년이라 했으니까 그 기원전 19년부터 계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 다음에 뭐 출생 연도를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26년 이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저걸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저거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그걸 네가 지금 헐어서 3일 만에 일으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미했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이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성전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피의 민족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낸 민족이잖아. 유월절은 그 건너뛰었다는 의미지만은 그게 장자의 그 죽음에서 구원. 그러니까 장자만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장자를 구원했다는 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이방 중동인들이 모든 머릿속에서 생각은 뭐냐면 그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피의 대가로 구해낸 민족이었고 피의 대가로 사서 자기의 백성을 삼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피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이제 그 성전이 의미하던 본체,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던 본체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본체로서 이 땅에 와서 성전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만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죄악된 하나님과 인간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던 역할을 누가 하겠다? 그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하시겠다. 그 성전이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한 그 어린 양의 피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만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 즉 말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고, 우리는 비록 예수님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만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믿어 받아들이니까 아멘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면 이런 논리적인 혹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 구원이 나한테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말했다시피 그 피로 구원된 민족이, 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피의 장소가 성전이었고 성막이었고 그 피의 장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거나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존재냐,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 가장 중심점을 두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소망 둔다는 것이 뭐냐? 예수가 바로 나의 성전이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고 그 통로였고 그 구원의 방편이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추상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 유대인들처럼도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이해와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 분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는지 알려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이런 기준들, 예수님의 바로 이런 신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달라집니다. 더는 내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가 지금 왜 저렇게 분노하는가를 알려고 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상대와 더더욱 화목한 친밀한 그런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한낱 화나 달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정화했느냐가 아니라 왜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느냐, 그 성결케 하려고 하느냐, 그 청소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방에 올린 글 중에 다른 분의 그 글을 하나 올린 중에 이런 말이 한마디 있었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현재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앞이 캄캄하면 위를 보고 기도하고 위를 보고 기도하다가 뒤를 보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앞에 캄캄함은 어느 순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막 힘들다고 하는 그 캄캄함이 어느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때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터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해결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이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아직은 살아앉았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다 채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맹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성화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 감사가 일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돼서 그 나의 성전이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못 기억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딱 떼주면 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내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복된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고 이번 한 주에도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하면서 더 굳세게 말씀 안에 굳세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영위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알아야 읽고 알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또 승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3일 안에 그 성전을 이루신다는 자신의 사역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간에 알아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 또한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말 큰 사랑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 날마다 찬양이 내 입에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넘치고 내 삶에서 풍성한 그런 오늘날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샘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족들과 그 사역들 하나님 항상 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